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6쪽 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 5장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의 구조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은 크게 4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장의 초반에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5장의 큰 구조입니다. 즉 5장의 앞뒤로 제자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나병과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해 보이는 구조가 저희에게 시사하는 점, 가르치는 점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는 제자들의 핵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은혜로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신자들의 주요한 정체성,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를 5장은 저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들린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나병 들려도 온몸에 전신에 나병 들린 환자가 찾아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세포가 다 완전히 마치 저주받은 듯이 터지고 문드러져서 일그러지게 하는 보기에도 참으로 흉측하고 이게 좀 징그러운 그런 질병이지 않습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정말로 지독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이 질병은 전염성이 너무나 세서 무조건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질병이 온 몸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신에 이렇게 퍼져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수식어 하나, 온몸에 라는 이 수식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나병은 어떤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인 영역과 범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나병은 그 깊이, 그 질병의 깊이가, 그 질병의 넓이가, 그 질병의 그 끈질김이 매우 깊고 광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자마자 참 현대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하죠? 보자마자 엎드려서 구합니다. 엎드려서 구합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볼 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구하는 것을 볼 때 이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이며
그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얼마나 낫고 싶어 하는가, 이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드물고, 심지어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경우는 잘 없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온 몸에 퍼져 있는 나병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예수님이라면 이 질병을 혹시나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동시에 보이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려서 와서 이제 드디어 입 밖으로 내는 그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입니다. 이 지금 나병 환자의 이런 말에서 별로 이렇게 놀라야 될 대목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흠칫하고 놀라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물론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이 나병이 이렇게 이렇게 치유하게 해달라, 고쳐달라라는 말로 바로 저희 스스로가 의역을 하겠지만, 지금 나병 환자는 의도적으로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을 이제 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그러니까 치유하실 수 있다고,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이 끔찍한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깨끗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정결함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퍼지죠.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합니다. 즉 보통 병에 걸린 사람은 고침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원하지 정결은 나중 문제입니다. 고침을 원하는 거지 깨끗함을 원하진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조금씩 이제 좀 더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깨끗하게 해주시라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지금 이 환자는 이 흉측한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저 단순하게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저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죠. 너무나 아프죠. 고침 받아야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에게 최소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나병은 고침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보는 거죠? 이 나병은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 마치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영혼을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이 환자는 보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차이입니다. 이것은 초보와 고수의 단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질병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1단계를 보고 2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의 차이도 아니고, 이것은 서 있는 터가 아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즘 말로 하면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세계관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질병의 완치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요. 질병의 완치, 그것보다 앞서서 자기 내면과 자신의 영혼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나병이라는 것은, 육체적 이 질병은 정말 사람들에게 이 세상 앞에 절망의 늪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걸린
이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나병이라는 이 질병은 도리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자기 자신의 영적인 그런 처지와 신분을 보게 하는 마치 은혜의 현미경과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해진 현실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고침 받아야지요. 그 문제 해결해야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른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다른 땅 위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며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이 구약성경 세 번째 책인 레위기 13장을 제가 찾아가 보면 좋겠지만 찾아가면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서 13장을 펴셔도 됩니다. 13장을 보시면 나병에 대해서 매우 너무나도 상세하게, 어떻게 이렇게나 상세하게 적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예전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회의 큰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데,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이 확실한지 분석하는 데에만 며칠이 걸리시는지 아십니까? 2일에가 걸립니다. 2일에 2주가 걸립니다. 2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나병인가 아닌가 이것을 진찰하는 데에만 2주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그만큼 나병이라는 것을 한 사람에게 당신은 나병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냥 감기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코로나 양성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 나병에 확정된 사람이 다 아시겠지만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될 만큼, 즉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딱 확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실상 산 시체와도 같다는 그러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5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5장의 처음과 끝에 베드로와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 사이에 이 나병의 이야기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 자신의 이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이 더러움과 부정함, 그리고 죄악을 고백하는 것과 제자도, 신자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이 저희들의 현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자라는 생명의 뿌리가 어디에 있나? 제자의 뿌리,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의 핵심과 그 기둥이 어디에 있나? 그것을 지금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신자 자신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냥 난 더럽습니다, 오케이, 전 더럽습니다, 전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정결의 은혜 없이는 신자는, 제자는, 백성은, 자녀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신자에게 너무나도 필수적이며 본질적인,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러한 신앙의 행동이고 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자됨, 저희들의 성도됨, 저희가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하십니까? 어디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일부 예배 로테이션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하겠습니까? 일부 예배다. 이것으로 제가 목사를 확인하겠습니까? 축도할 자격이 주어졌어. 이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까? 어디서 확인하십니까? 신자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어디에서, 그 생명을 어디에서 연장해 나가고 계십니까? 경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의 신자의 경건, 신자의 성품, 신자의 이 생명이 어디에서 저희는 꽃을 피우며 어디에서 열매를 맺고 계시는 것입니까? 남과의 비교와 나의 어떤 자격과 이런 것으로는 어떤 직분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교회 내에서. 근데 생명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주께서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며 나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신자로서는 하루도 의미가 없는 하루하루다라는 것을, 이것을 삶의 여러 도전들과 삶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장애물들과 문제들을 직면하시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더. 제가 지금 일부 예배 들어와서 제가 이번 상반기 때 3월부터 구역 예배를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목사라는 사실을 거기서 확인하고 있죠. 구역 예배, 지금 일부 예배도 지금 제가 구역 예배 때 좀 뵌 분들이 계셔서 혼자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 가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현실들, 그런 기도 제목들 앞에서 저희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다른 것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일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존엄을 지키게 됐다는, 이제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이 영적인 내면의 변화를, 이 은혜를 자주자주 누리십시오. 이것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2주간의 검사, 진찰 이후에 바로 격리됩니다. 바로 격리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을 더 읽으시다 보면 더 처참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자가 격리가 아닙니다. 방에 있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밥 떠다 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격리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때 굉장히 큰 조치입니다. 그냥 멀리 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굳이 이스라엘 진 밖에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나병 환자가 격리된다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안에, 그 진 안에서 소통하신다는 그 약속과 그 은혜와 그 영광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긴 쉽습니다. 이건 참 설교하기도 쉽고 구약에 나온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설하면 그만이지 하는 이런 말들이 저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는 고통과, 인간이 그냥 사람들과 떨어진 고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통이 없다는 그 현실은 차마 상상할 수가 없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마치 그런 조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이런 흉측한 신체와 육체를 통해서 그 신체 너머의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통과 그 거룩한 약속과 그 언약에서 끊어지는 흉측함, 그 아픔, 그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사장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불신앙을 향해서 영적인 흉측함이 있단다. 영적인 흉측함. 하나님의 임재가 더는 찾아볼 수 없는, 찾지도 않는 그런 임재와 그런 언약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임재가 끊어지고 그런 괴로움이 어떤 또 다른 측면을 저에게 또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니 그만큼 흉측한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하는가를 저에게 반대로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역 공부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5장 다 지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늘 배웁니다. 우리는 이제 끊어질 위험에 처한 가지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넌 불살라서 버릴 거야. 이런 것을 저는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이제 참 포도나무니까, 이제 내가 진정한 포도나무니까 내게 붙어 있는 너희 가지는 절대 떨어질 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마치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의 부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매일매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쯤 이 기쁨과 이 소망이 잘 느껴지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혹시 부재하시다면 어떤 생활이 될까? 어떤 삶이 펼쳐질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루이스의 표현처럼 저희들의 삶의 경건과 신앙에 있어서 충분히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13절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또 한 번 저희를 놀라게 하십니다. 또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놀라운 부분이냐면 예수님은 그 깨끗함을 선언하신 후에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정결을 선언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 나병이 치유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나병은 만지는 건 상상할 수 없고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러한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졌을 때 전염이 되니까요. 그 부정함과 더러움과 흉측함이 내게 이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나병 환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 나병이지만 마치 성경에 기록되는 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인의 이 더러움과 이 흉측함과 부정함을 다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가져오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실수들, 범죄들, 모든 절망과 자책을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깨끗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정결하다, 깨끗하여졌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정말 재미없게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목사들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저희 타락한 죄인들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긍휼입니다. 무한하신. 저희는 십자가에서의 절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부어진 그 긍휼이 바로 여기서 지금 계속 예고되고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행위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더러움이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의 실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신앙의 크기, 너희들의 신앙의 실력과 수준이 내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는 저희들의 크기와 저희들의 이런 실력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기를 결정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삶에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자라는 이 정체성, 전혀 다른 땅 위에 살아가며 전혀 다른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이 5장 이 한가운데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이 은혜를 자주자주 머금고 주변에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죄인의 괴수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자신의 모든 그 작품들을 딱 네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존 버년 자기가 자신이 썼던 작품의 모든 것들을 딱 네 단어로 정리합니다. 영어로 먼저 말씀드리고 한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네 단어입니다. Mercy makes me alive. 긍휼이 나를 살게 한다 입니다. 긍휼이 저와 성도님들을 살리십니까? 이 긍휼이 저희에게 이 예배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저희 영혼 가운데 이 더러움과 흉측함을 깨고 뚫고 저희의 처지에 들어오신 저희들의 영혼을 손을 내밀어 대주시며 끝까지 쳐들어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항복하시며 굴복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처지와 신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선택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며 얼마나 광범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저희를 살게 하며 긍휼이 저희를 웃게 하며 긍휼이 저희를 호흡하게 한다는 이 진리를 저희가 더 깨달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